문둥병은 옛날부터 천형으로 알려져 있었죠.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벌이라고 사람들은 여겨왔어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들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본 적 있어요? 직접? 송 집사님 직접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래요? 직접? 어떻던가요? 경증이구나. 어, 중증 있는 분들은 진짜 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소록도에 가도 중증 환자들은 특별 관리합니다. 못 나오게 해요, 밖에. 그 소록도에 들어가면요, 사람들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 나병 환자들. 그분들은 완전히 이제 나았다고 완치 판정 받은 분들. 그 사람들만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고 마실 다니고 그러지, 중증 환자는요, 딱 구역을 정해갖고 고안에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아직도.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일단 걸리면은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참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도 안 받아주죠. 가정에서도 안 받아주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동굴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무덤가를 찾아가요. 묘지. 예. 우리나라 묘지는 이렇게 봉분을 해놔가지고 거기 어디 있을 데도 없지만 이 유대 나라의 묘지 무덤은 석회암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앞에 돌을 굴려놓은 거잖아요. 그걸 빼내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요. 예. 그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한 번씩 날라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까 나병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천형으로 여긴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은 더했죠. 하나님이 저주에서 내린 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문둥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의 병이다.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을 일반 백성들이 좋은 눈으로 보겠습니까? 불쌍한 눈으로 보겠어요? 아니야, 안 봐요. 완전히 더 심한 냉대와 모욕을 퍼붓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나병 환자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족들을 떠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심지어 한 가족일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던 사이라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요, 가정의 행복도 뺏기고 고독과 절망 속으로 내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이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은 이것 말고 또 하나 있었어요. 혹시나 정상인들이 자기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들 쪽으로 가까이 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읽었듯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얼마나 그 심정이 비참하겠습니까? 왜 외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발견 못하고 가까이 왔다가 나하고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들도 부정해져요. 율법이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 부정해졌어. 에이, 제 손 붙었네. 이러고 지나갈까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부정하다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동네에 내려올 때마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돌멩이 던지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하고 만날 수 있는 루트, 이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버린 겁니다. 가족도 못 만나죠. 사회인도 못 만나죠. 설사 어디 외딴 길에서 정상인하고 마주칠지라도 먼저 부정하다를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딴 길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시체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살아는 있는데 말은 하고 밥은 먹고 숨은 쉬며 살고는 있는데
정상인들에게 시체 취급받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많은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10명이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한 가지 들려온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평소에 이리저리 귀동냥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터라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지니셨는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번이 천재이루의 기회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이번의 기회 놓치면은 자기들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목에 미리 자리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가까이 가면 이제 뭐 난리가 나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불렀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고쳐주세요 그걸 못하고 그냥 말 없이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기만 한 거예요. 왜? 정상인들에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그냥 띄워놓으세요. 여기 멀리라고 돼 있죠. 멀리 서서 해서 멀리. 저 멀리라는 말은요. 아주 멀찍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멀찍이. 그러니까 저 멀리 서서 내 소리를 막 있는 대로 지르면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먼 거리 정도. 그러면 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멀리라는 말은 저 멀리라는 얘기인데 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옆에 서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은? 저만 이상한가요? 멀리 서서를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계세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이게. 멀리 떨어진 건 뭐고 바로 옆에 서 있는 건 뭐고. 모순이잖아요. 멀리 서서. 우리말로는 멀리 서서란 말이 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는 저게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뜻이 달라요, 아예. 거리를 재는 뜻이 달라요. 이게 모순이라. 근데 저게 무슨 말이냐? 나병 환자가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부르면 예수님이 내 옆에 오신다고 확실히 믿는 확고한 믿음,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불러서 지금 오신 건 아니에요. 바로 부르자마자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오시죠. 그 믿음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딴 거 가지고는 응답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르면, 내가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내 옆에 서신다. 나에게 찾아오신다. 이 믿음 가지고 부르짖는 오늘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르면 주님은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 이 요청을 예수님이 들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용솟음칩니다.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율법에 의하면은요, 나병이 완전히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누가 판별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판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런 거예요. 몸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 이미 낫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하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들이 낫어요? 안 낫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낫으니까 가서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 말을 믿고 가는 중에 깨닫죠. 가는 중에 자기들 몸에 변화가 생긴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줄기차게 흘러내리던 진물과 고름이 싹 말라버렸어요. 그렇게 가려워서 온몸을 그냥 팍팍팍팍 긁어서 긁을 때마다 그냥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갔었는데 그 가렵던 게 가렵지를 않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과 발가락이 정상이 돼가고 자기들의 눈으로 지금 변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썹과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15절, 16절. 아멘.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어요? 10명, 10명. 예. 그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침받은 건가요? 약으로 고침받은 건가요? 아니죠.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토록 저주의 상징에서 그 고통과 천형이라고 여기던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에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온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인. 탈무드 읽어봤나 다인이? 안 읽어봤어? 읽어볼 생각 있어? 네? 읽어볼 생각 있으면 내 빌려주고. 읽어보라고 지금 부모님들이 읽어봤어요? 네. 엄마는 먼저 읽어야 되겠네. 탈무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가 나와요. 왜 창조하셨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했다고 나와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같은 나병 환자일 때에는 그런 사마리아인이나 자기들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참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 다녔어요. 근데 병에서 나니까 다시 차별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모든 것은 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같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어찌 된 게 쭉 교회에서 이제 잔뼈가 굵고 몇 년 지나면은 자꾸 교회에서 사람들을 재요. 막 판단을 해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9이 유대인이고 하나가 사마리아인인데 9명이 또 따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9명은 지금 뭐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몸이 나았으니까 이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은 어디로 가요 지금? 제사장에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이 나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 아멘. 예수님이요, 병 고침 받은 걸 알고 제사장에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심히 기뻤어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은혜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나머지 9명, 여기 그 9명이라고 그랬지만요, 이건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옛날에 그분들이 너무 점잖게 번역해요. 원래는 나머지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9명. 예수님은요,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 불렀냐? 나머지라 불렀어요. 나머지. 얼마나 무서운 말 아니에요? 감사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나머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머지로.
그 나머지 9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살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을 보이면서 회개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은혜 받고 막상 축복받고 잘 되고 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다는 증서를 받아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가정도 회복되고 직장도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행복이 다 되찾아지고 남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가정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의 태도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태도일 수도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끔찍한 저주의 질병에서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 그럼 우리들은 누구 때문에 그토록 끔찍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고마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의 불행이 변하여 축복이 되었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었는데, 예수를 만나 죄사함받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들이었어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앞날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달리고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삶의 만족도 없이 평안도 없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죄와 쾌락이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지금 뜯어먹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날마다 조금 더 센 쾌락을 향하여 조금 더 센 재미와 즐거움을 향하여 달려가던 자들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었어요. 그저 밥 한 끼 찾아다니고 시간만 때우려들던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던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병을, 우리의 문둥병을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 된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 암송을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 뭐였어요? 보라, 이제 뭐예요 그거?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하려면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게 제일 먼저인가? 아니잖아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 그렇지. 그런 중 누구든지. 이야, 장 나오네 그냥. 그런 중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걸 도대체 뭘로 표현하고 뭘로 감사할 거예요?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 로마서 8장 1절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죠?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갚으라 그러면 뭘로 갚을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갚아 그러면 뭘로 갚을 거예요? 그런데도 정작 기독교인들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무릎 꿇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터무니없이 적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중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직장에서 감사하면 되죠. 집에서 일하는 중에 감사하면 되죠. 맞습니다. 어디서나 감사하는 게 중요하죠. 분명 9명도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 났어. 아, 좋다. 그러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완치 판정받은 다음에도 감사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일 뿐이고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냐? 나머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머지 취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머지 9 중에 끼기를 원하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네. 목이 탑니다. 응? 어디에 끼기를 원해요? 어디에? 한 명에 끼기를 원해요? 네.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9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또다시 차별하고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를 놓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병에서 나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모두 주십니까? 영혼의 구원까지 주세요. 영혼의 구원까지. 이 사람은 수지 맞았죠. 감사를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수지 맞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틈틈이 감사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한 사람 사마리아인 같이 매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이 되었든 오후가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절에 엎드려 5분만이라도 기도하며 가시기를 바라요. 꼭 여기 나와서 기도해야만 됩니까? 예수님은 어디나 계신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머지 취급받을 겁니다. 그건 목사님 억지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지 아닌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오늘 내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10명에게 은혜 주지 않았냐? 10명에게 고침 주지 않았냐? 10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런데 어째서 내게로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냐?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에 갔단 말이냐? 이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권면합니다. 저는 정신교회 교인들이 나머지 9에 속하지 말고 한 사람 사마리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바쁜 거 다 압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몇 년 해봤기 때문에 신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얼마나 힘들게 세상살이 하는지를 압니다. 제가 직장 생활 안 해봤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들들 볶았겠죠. 근데 알고 볶는 거예요. 피곤하죠. 너무 지쳐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주님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거.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그 속사람을 체휼하시는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생활을 그대로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에 자리를 박차고 기도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오세요. 아멘을 안 하잖아 지금. 새벽에 죽어도 못 나오겠거든 낮에라도 나오세요. 낮에 직장 생활하느라 못 나오겠거든 밤에 퇴근하면서라도 나오세요. 태니가 아멘했어? 할렐루야. 아빠 엄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들이 아멘을 해버렸어요 이제.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싶다.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정말 여러분에게 큰절함으로 권면합니다.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문제 있잖아요. 다 문제 있잖아요.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문제 짊어지고 왜 안 나오냐고요. 문제 짊어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안 나오시냐고요. 물론 우리 금요철야나 수요예배가 우리 제가 왔던 초창기 부임했던 초창기에 비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나오는 사람들.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나머지 9명도 나왔잖아요. 문제 있으니까. 무슨 똥배짱으로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십니다. 어디나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가 됐든지 여러분의 하루에 하루 11조 2시간 40분은 못 드리더라도 5분만이라도 여기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겁니다. 아멘을 여러분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서 엎드릴 때에 분명히 강력하게 역사할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의 가정에, 그 사람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